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목요일 말씀을 묵상할 김종호 목사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차에서 에어컨을 켜면 좋지 않은 냄새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악취가 사라질까요? 창문을 열어야 한다. 향기가 아주 강한 방향제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많지 않겠지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덮는 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삶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뿌리까지 뽑아야 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유다왕 아사랴 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베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 아벨벤마아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을 빼앗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갔습니다. 그 후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반역해 그를 죽이고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베가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담은 25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로 사독의 딸이었습니다.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산당들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을 했습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습니다. 요담의 다른 일들과 그가 한 일들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 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요담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자기 조상 다윗의 성에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은 베가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베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가는 반역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을 20년간 통치합니다.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베가의 모습은 이전 왕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죄의 길을 걷습니다. 백성을 어두움으로 이끄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반복하게 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왕의 죄로 인해 백성의 고통까지 컸던 어려운 시간이 되었죠. 특히 베가 때부터는 북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무너져 갑니다. 끝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은 아시리아에 거의 점령당합니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죠. 그리고 베가 역시 반역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혼란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의 경고인데요. 더 큰 어려움이 오기 전에 돌이킬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지요.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관심조차 없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에 죄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 무너져도 오히려 죄를 더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내부의 반역과 외부의 공격이 계속되어도 이스라엘은 다른 방법만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했는데 말이죠. 혼란하고 분주한 상황에도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요즘 우리를 분주하고 어렵게 하는 영적 공격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방향을 점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요담이 새로운 왕이 되었으나 그 역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아버지 우시아의 뒤를 그대로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본문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가 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산당들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여러 산당에서 제사와 분향을 했습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습니다.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합니다. 그러나 산당을 방치합니다. 남유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것인데요.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산당의 역사는 솔로몬이 왕이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전이 완공되면 산당을 없애야 했지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다윗 왕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문제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산당을 제거하는 일은 이제 누구도 엄두를 못 낼 만큼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백성의 삶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가 습관이 된 것이죠.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타협이 되기도 했을 것이고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담 역시 백성의 저항에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긴 하지만 문제의 핵심을 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산당의 죄는 유다 땅에 끈질기게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조용히 들어옵니다. 한 번 정도야,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시작한 타협은 어느새 우리의 습관과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잠식하게 되지요. 우리에게도 습관적인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편하니까 또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반복하게 되는 모습들 말입니다. 당장 큰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괜찮겠지 하며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다른 신앙적인 열심으로 덮어두거나 지나가려는 모습도 있지요. 병이 나으려면 병의 근원을 제거해야 합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멀리해야 함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편하고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타협하게 되는 죄의 습관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자리를 끊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습관적인 죄의 고리와 타협을 끊어내게 하시고 믿음의 방향을 늘 점검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